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여러분 성경책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미가서가? 여기 보면은 미라고 써 있어요. 성경책 여기 보면은 파란 색깔의 약자로 옵욘미가 있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가서를 찾아볼까요? 한번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눈으로 또 귀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뭇 산이 그 발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각골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숴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굿을 피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칠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들레 아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거라. 사안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베세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게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굿마 병거를 메어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의 아들딸들이 너희에게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멘. 우리 한번 주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요즘에 말씀 읽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 세 번역으로 계속 읽다 보니까 막 저도 모르게 막 연기를 하고요. 막 빠져듭니다. 제가 막 마치 미가 선지자 같은 느낌으로 오늘도 한번 같이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막 이입이 되니까 감정이입이 되니까 이래서 이 눈물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눈물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면서 말씀을 전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구나. 막 그런 마음이 막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이 어느덧 나의 귀에 또 우리들의 마음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단 한 단어가 들릴 수가 있고요. 때로는 주어가 들릴 수가 있고요. 너가, 내가, 너가, 내가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울릴 때가 있어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제 마지막 그 대림절이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나심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곧 성탄을 이제 맞게 되죠. 대림절은 단순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림절은 뭐냐면 언제나 기다림의 절기였어요. 기다림의 절기. 그러나 그 기다림은 뭔가 막연한 설렘이 아니에요.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으로 대림절 본문을 늘 선지자서를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선지자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어 나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말씀 묵상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고난받은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오죠. 그 말씀도 묵상하게가 되고요. 근데 오늘은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쭉 이 성서 유니온 성경 말씀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미가서를 이 대림절 마지막 주에 이렇게 마지막 주부터 이렇게 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 미가서 1장은요 뭔가 대림절과 좀 어울리지 않는 좀 뭔가 무겁고 날카롭고 또 불편한 말씀처럼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또 밝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도시가 막 무너집니다. 그리고 울부짖음이 있고요. 포로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마지막 대림절 주일날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드러나야만 하는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예수님보다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겉으로는 종교가 뭔가 살아있고 성전도 살아있고 제사도 있고요. 절기도 많이 드렸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뭇 민조가 여러분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뭔가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잘 지키고 왕들도 있고 뭔가 번쩍번쩍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의 죄를 밝혀진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왜 굳이 왜 밝히실까? 왜 덮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너무 잔인한데?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대림절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것이에요. 대림절은 여러분 우리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심정부터 한번 솔직히 살펴봅시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릴 때는 이런 심정이에요. 위로받고 싶다. 뭔가 지쳐서 연말을 막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탄절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힘이 되죠.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뭔가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쉬고 싶다. 뭔가 무던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 1장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빨간색만 시작.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뭡니까? 우리의 심정에 맞춰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숨겨둔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숨겨둔 자리,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숨겨둔 자리, 우리가 괜찮다고 했던 여겼던 그 자리, 아무렇지 않다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자리, 우리가 뭔가 합리화하며 나의 인간 중심으로 뭔가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대림절은 뭔가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제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죄가 드러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대림절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가 밝혀지는데, 자, 하나님의 심정은 분명합니다. 1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빨간색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의 집의 번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핑계 삼지 않았어요. 문제의 중심을 정확히 짚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밝히시지만 즐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1장에서 하나님은 무너뜨리시지만 동시에 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하나님의 그 통곡하심, 슬피 우시는 것. 여러분, 이 눈물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깨끗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현실 속에서 오신다라는, 현실 속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기가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정말이신가요? 정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죄를 모른 척하지도 않고, 그러나 죄를 또 예면하지도 않았어요. 죄를 드러내시되
그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바로 다음 세대에 있어요. 미가 1장의 마지막은 매우 무겁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마지막에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의 심정은 늘 현재에 머뭅니다. 지금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프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일을 살리기 위함이랍니다. 내일을 살리기 위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요, 나 하나 잘 버티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에 어떤 모습으로 전해질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성탄절 하면 그 전날에 2부 때 막 하나님을 영광 돌리잖아요. 그때 거의 아이들이 막 앞에 나오잖아요. 사실은 어른들은요, 어른들 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이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막 하는 걸 보면은 막 앞에서 막, 저희도 저번에 우리 아이들도 포함됐고 우리 비전 교회에 있을 때 밑에 우리 짜장면집 사장님 두 아이가 올라와서 피아노도 치고 막 하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올라와서 막 그걸 찍고 보는 거예요. 친척들을 다 와가지고 그것을 막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못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좀 잔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미가서가 쓰여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상황이 언제인 줄 아세요?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다 잡혀갈 거다. 다 잡혀갈 거다. 멸망당할 거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 열왕기상도 우리가 보고 역대하도 보고 이런 역사서를 보면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의 회복도 얘기하게 하지만,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심정으로 나를 기다리지 말아라. 나의 심정으로 너 자신을 한번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할렐루야,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대림절은요, 두려운 절기이면서도 가장 소망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그 모습은요 전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뭔가 꾸밈이 있고, 저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사실은 이렇게 막, 원래 저희가 기도를 시키잖아요. 교인분들이 막 돌아가면서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서게 되면요, 막 현란합니다. 기도가 엄청 멋있어요. 근데 그 멋있는 그 기도 속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그렇게 사실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회중 기도를 같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아니요, 전혀. 여러분, 내가 깨끗해진다고 해서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물론 머리가 더러우면 머리를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잖아요. 몸이 좀 냄새나면 어떻습니까?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팔이 냄새가 나요. 씻으면 깨끗해져요. 근데 이곳은, 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이 더럽혀지고 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면 이건 아무리 비누로 빡빡 문질러도 씻겨지지가 않아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 가운데 있지만, 성탄절 또한 우리의 심정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오늘도 우리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갈 때, 그 삶은 비록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또 우리 25일 날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러나 축복의 또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꾸밈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국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하여 직접 이곳에 오셔서 홀로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깨닫는 바, 성탄절을 우리가 잘 보내어서 하나님 정말 다시는 내 안에 내가 내 중심으로 내 방법대로 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